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면서 12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속에서 본 환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졌다면 7장의 말씀부터는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니엘이 본 4마리의 짐승과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그 중심에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당연히 그는 번민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뜻을 다 알고 난 이후에도 다니엘은 번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환상에 대한 내용과 해석이 다니엘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이 환상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해석을 설명해 준 바로 그의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는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천사는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알려주는 것,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아주 큰 범위로 이 해석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환상에 대하여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먼저 천사가 알려주는 이 4 짐승은 바로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한 명의 어떤 단순한 특정한 인물의 왕을 가리키기보다는 왕이 통치하는 바로 대표,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이 짐승, 즉 내 나라를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주로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이라는 바로 무질서의 세계에서 바로 이 4마리의 짐승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4 짐승은 바로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바로 혼돈을 가져다 주는 4 나라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니엘 시대에는 바로 이 나라를 뜻합니다.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등장하는 분이 어제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짐승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바로 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 천사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그룹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4 짐승과 대조적인 위치에 서 있는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오늘 천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섬기는 백성들이고요.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오늘 천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나라는 바로 다니엘이 본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것들입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무섭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치 도장을 탁 찍는 것처럼 그 짐승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며 영원하리라 라는 표현을 3번으로 쓴 것처럼 바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의 환상의 결론을 말하고 있고 승리의 말씀이었고 바로 이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바로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짐승을 보며 너무나도 무서워했습니다. 특별히 4번째 짐승이 심히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이전 짐승과는 달리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10개의 뿔을 다음으로 하나의 뿔이 나왔는데 그 하나의 뿔에는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달려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뿔이 바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이 짐승은 바로 네 번째 나라를 가리키면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의 10명의 왕을 상징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10명의 왕보다 더 강한 바로 다른 뿔이 나와서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에 눈과 입이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의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도록 그들의 절기를 고치고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헬라의 4가지 왕조 중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뿔의 왕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말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제시대처럼 바로 이 왕은 유대인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인종 탄압,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뿔은 다니엘 시대 속에 어떠한 왕, 단 한 명만을 특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뿔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탄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로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바로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역시 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화하였으나 이 말씀, 이 해석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강력한 짐승, 강력한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짐승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의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권세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를지, 또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를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고난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3년 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날짜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고난이라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고난의 시기이자 바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의 고난의 시기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언제 끝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방해받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 어쩌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고 필요하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 인내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어둡고 깜깜한 교회의 시대, 성도들의 시대에서 바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이 고난을 온전히 인내하며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깜깜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이 깜깜함을 넘어 가장 밝은 아침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깜깜했던 그 밤,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다윗의 동네에 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여전히 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품고 어렵고 두렵고 깜깜하지만 인내하며 지극히 높으신 성도의 삶을 되찾는 그런 하루,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받고, 아니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어쩌면 물리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무너뜨리는 시대적인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빛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사무엘 성도님, 하나님 탁길성 권사님의 모든 삶과 그 모든 병의 치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주님, 끊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